땡 잡았죠. 지금 이 우편강도는 이걸 잡은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로또 복권이야 어쩌다 운이 좋아서 가진 것이지만 우편강도에게 이 구원이 임하시기까지는 태초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결정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마음먹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을 구원에 입각하여 볼 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누구를 구원하기로 찝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누가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으면 그 백성됨이 무효화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으로 떨어지고 다시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은 땅에 이르러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우편강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언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죽기 직전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서 구원받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톤을 못 높여서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고 있다는 그 사실로 증명된 일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일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벅찬 감격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내 마음에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셔서 내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뭐요?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성도들 안에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이 있죠. 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실은 구원, 그래서 1, 2, 3, 4 축축축 구원의 서정이 나갔는데 오늘 이 견인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제목으로 제가 몇 주 동안 또 다룰 겁니다. 성도의 견인 2 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 주일날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는 내용을 아마 다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부조리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자가 맞는가? 우리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믿고 나니까요, 성경의 몇 가지의 사건이 머릿속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먼저는 구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었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맞아요. 사울 왕. 자, 구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서 분명히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사무엘 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붓게 하시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끝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이라고 하는 무서운 범죄로. 근데 그 자살을 했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원수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아주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악신이 들려서 날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놀이개감이 되어지는 아주 타락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왕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안 바뀐다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도 왕이 왜 그렇게 타락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마땅치가 않고 얘기 꺼내자니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냥 마음 편한 한 구석에 이렇게 두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보죠. 자, 먼저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차례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에게 가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소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중요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얼른 보기에. 유다 내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홀이 유다야 내 지파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시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일으키실 때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까? 유다죠.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뭘로요? 왕으로요. 왕족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대요? 유다 지파요. 그리고 왕 중에 왕, 참되신 왕,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고요? 그렇죠. 유다 지파요.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왕도 유다를 통하여 나올 것이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도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보죠. 사무엘상으로 가십시오. 사무엘상 9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9장.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419면에 사무엘상 9장. 구약성경 419면에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몹이에요.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래요? 사울. 기스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자, 왕이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요. 단적으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왕입니까? 약속받지 못한 왕입니까? 그렇죠. 약속받지 못한 왕이에요. 이제 절 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나 하나님의 앞전에 이야기했던 칭의나 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나 죄사함이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 어떤 것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순투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다 놓고 나의 뜻을 그 중심 앞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내가 무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라고 할 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지 않으셨느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다 계시놓고 우리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했다 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후반에 그 예도 들을 거예요. 이제 먼저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 앞에 약속받지 못했는데 왕이 되었느냐? 약속받지 못한 자가 왜 약속받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같이 보죠.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 줄 것에 대한 이야기와 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자, 이제 저 보십시오. 지금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어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먼저 요구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였죠.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을 달랐던 이유가 사무엘이 나이 들고 늙으니까 예전만 같지 않은 거예요. 자꾸 노인이라 깜빡깜빡 했었나 봐요. 근데 아들들도 보니까 사무엘만 영 못한 거죠. 그러니 백성들 마음속에 선지자가 나이도 듣고 죄값을 잘 못하는데 아들들도 보니까 영 천치가 않아. 그러니 우리도 열방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지껏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신 이유는 열방들처럼 왕을 주실 수가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독 왕을 주시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사사를 통하여 나라를 치리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고 계셨기에 더 이상의 왕이 필요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치리할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은 걸 보니까. 사무엘이 늙은 그 연세에 그에게 예전만 못한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으니 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도 예전만 같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늙은이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감히 건방지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당신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땠어요?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나 봐요. 하나님, 쟤들이 저 싫답니다. 저 말고 왕 달립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7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